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아이들과 이 예수의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깔아서 예수를 환영합니다. 현대인에게 익숙한 장면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자신의 옷으로 이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겁니다. 예수를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수십 차례, 아니 수백 차례나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치유를 경험했던 자들, 그의 기적을 목격했던 자들, 그의 말씀으로 깨우친 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윽고 예수께서 왕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비록 어린 나귀를 탄 조촐한 모습이지만 분명합니다. 메시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평화와 영광을 가져오는 왕으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특정한 무리들은 이 장면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인정할 수 없는 자가 추대받으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말은 예수께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왕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왕놀이는 이쯤 하는 게 어떠냐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40절을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환영하는 저들을 침묵시키더라도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 내가 메시아임을 왕임을 증명할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려져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장면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1장과 연결됩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즉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자 아버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야훼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이자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이자
주인으로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돌들이라도 소리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할 왕이시며 메시아라고 소리칠 돌들은 바로 이방민족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미 언약을 아는 무리들이 예수를 아무리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그가 메시아고 왕이라는 진리가 퍼지지 못하도록 애를 쓸지라도 이방인들, 돌과 같은 이방인들이 소리질러 온 세상이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말라기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시라.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려져야 할 진리는 반드시 알려질 것이라고. 모두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면 반드시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한 장소로부터, 이스라엘 바깥 이방 민족들이 거하는 곳처럼 말이죠. 상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돌들과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알려질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자 주인으로 높임 받으신 것처럼 이방인이나 돌들을 통해서라도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왕이심을, 그 사실이 알려질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발버둥 쳐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본 분들은 아마 이쯤에서 의문을 가질 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많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왕임을 깨달은 자에게도 당부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본문에서 너희가 아무리 침묵시키려 하더라도 예수께서 왕이고 메시아라고 외치는 자들을 막을 수 없다, 막지 말라 하시는 그 모습과 평행선을 달립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평행선을 달립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미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십니다. 비웃던 자들에게, 그녀가 잔다라고 말하던 예수를 비웃던 자들에게 자신이 이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비웃던 자들, 의심하던 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비웃음과 조롱, 불신을 잠재우는 아주 통쾌한 역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귀신들마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높이는 그 장면과 오버랩되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귀신들이 그를 왕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왕이라 선포합니다. 이 장면은 돌들이라도 소리쳐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왕임을 알릴 것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라고 봐도 무방한 장면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존재들이 진리와 진실을 알리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귀신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지 말라. 이어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모두가 예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같긴 한데 정확히 몰라 추측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 또는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만큼은 예수의 정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리면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풀릴 겁니다. 그리고 믿으려는 자들은 믿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때가 이르면 돌들이라도 소리쳐 알려질 일을 굳이 알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경륜에 따라서 정해진 때에 이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성급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알리면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됨을 아셨던 겁니다. 아무리 진리일지라도 사실일지라도 적합한 때 알려지지 않으면, 성급한 마음으로 미리 공개해버리면 힘을 받지 못함을 아셨던 겁니다. 역효과가 일어날 것임을 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무리 침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리셔야 할 일이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알게 하실 겁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 참 많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일도 많죠. 이런저런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과 진심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알려진다는 거죠. 성급한 마음으로 굳이 내가 일일이 알리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더라도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라도 알려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단 그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만큼 정의로운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그만큼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모두에게 일일이 알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내 사정과 입장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알아서 이루어질 일들이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실 일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이해시키고자, 내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말들,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말들은 대부분 불필요한 말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알리시고 전하셨을 테니까요. 불필요한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서투른 말들이었을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섣부른 말이었을 겁니다. 아직 알려질 때가 아닌데 서둘러 알리려 했던 말들일 테니까요. 성령께서 지금 당장 알리고자 하시는 말이 아니라면 성령의 지혜가 없는 말들의 향연이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말들은 오해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서투른 말들은 당신의 선한 의도 절대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서투른 말이기에 상대방의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 더 다른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켰을 겁니다. 그 말들은 또 섣부른 말들이기도 했을 테죠. 때에 맞지 않는 말로 상대방의 화를 더 돋구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더 악화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변호, 자기 변명 하나도 설득력 없습니다.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편향적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의 변명, 설명을 듣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저 사람은 여전히 자기 감정,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가득하구나. 혼자 세상 억울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다른 사람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더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돌들이라도 소리치면 모두가 납득했겠죠. 애초에 나와 무관한 사람들, 이방 민족들과 같은 이들이 하는 말이었다면 훨씬 객관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언제나 이해 당사자가 말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내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 끝내 진실이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말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로, 서투른 말로, 섣부른 말로,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항상 관계를, 상황을, 내 평판을 더 망쳐놓고 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알려지게 하지 않으신다면 처음부터 알려질 필요 없던 일이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없는 장소에서 알려지게 하지 않으셨다면 알리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의 억울함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나에게만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정의감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애초에 정의로운 게 아니었을지도요. 나만 정의롭고 나만 억울한 이기적이고 편향적인 의협심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고집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오해도 아니었던 겁니다. 애초에 내가 옳은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나에게만 진리요 진실이었던 겁니다. 그저 내 잘못이었던 거죠.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 나 혼자 억울했던 겁니다. 나만 중요한 것, 나에게만 중요한 것을 그렇게 붙들고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했던 그 나 혼자만의 정의감, 의협심, 억울함에 불타서 목소리를 높였던 여러분의 모습은 다른 사람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내 잘못일 뿐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오해라고, 당신은 잘못 알고 있다고 구구절절 설명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내가 옳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목청을 높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을 일일이 알리려고 하지 맙시다. 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구차해질 뿐입니다. 모든 것을 더 망쳐놓을 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아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진정으로 억울한 건지 정의로운 건지 부당한 오해와 곡해를 당하고 있는 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돌들이라도 소리쳐 진실을 알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언자를 보내주시겠죠. 돌들이라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대언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지켜보는 이도 진실과 진리를 알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대언자이시니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헤아리고 상황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누군가, 여러분에게 깊게 공감해 줄 누군가를 보내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결단송을 부르고 기도할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는 일일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실 겁니다. 아니면 객관적으로 나를 제대로 검토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반성하게 하실 겁니다. 애초에 알릴 일이 아니었다고, 오해도 정의도 아니었다고, 어떤 방향이든지 은혜일 겁니다.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차해지진 않을 테니까요. 더 망쳐놓지는 않을 테니까요. 알려진다면 그건 그것대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쏟아내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 내뱉은 말은 휘발되어 사라지거든요. 반면에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숙성되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알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할 날을 기다리며 품고 있으면 성령이 그 말에 임재하십니다. 먼저 그 말들의 모나고 튀어난 부분들을 깎고 도려내십니다. 그렇게 말을 뭉툭하고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유해한 말을 무해한 말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친 말들을 소화하고 삭히십니다. 결국에는 온유한 말,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진 말만 남게 되죠. 그때가 이르시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제 알려도 된다고. 모나고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유해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뜻한 말로 설명하게 될 테니까요. 더 이상 불필요한 말, 서투른 말, 섣부른 말로 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었을 테니까요. 찬송가 가사가 떠오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말을 담아두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비둘기처럼 온유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거칠고 날선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가장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바꾸어 내시는 시간일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정죄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입술로 알리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토록 자신에 대해서 알리는 것을 막으셨던 예수께서 때가 이르니 자신을 찬양하는 이들을 막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때가 이르면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실 겁니다. 그때 내뱉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성령께서 충분히 만지시고 다듬으신 말일 겁니다. 어떤 말보다 지혜롭고 온유하며 부드럽고 따뜻해서 듣는 이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말일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이겠죠. 나의 말은 거칠고 날서 있었으니까요. 내 입장에서만 가득한 성급함과 억울함만 가득했었으니까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가장 온유하고 지혜로운 말로 여러분을 대언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억울함에 부들부들 떨며 내뱉었던 그 헛된 말들, 어떻게든 변명하고자 성급하게 서둘렀던 그 말들은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튕겨져 나가기만 한다는 걸. 그러나 성령께서 다듬으신 말을 전할 때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상대방에게 깊이 새겨질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말이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가장 온유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들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말들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침묵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내어드립시다. 돌들이라도 소리쳐 알게 하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다 설명하고자 하는 이 성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인내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야 할 진리라면, 사실이라면 돌들이라도 소리쳐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 가장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말로 모든 것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때는 더 이상 성급함, 서투름, 이기심으로 관계도 상황도 평판도 망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 부디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자고. 성급하게 알리고 설명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기 전에 다 망쳐버리지 말자고.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망쳐버리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침묵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내가 알리고 싶은 사실들이, 뱉어내고 싶은 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꼭 알려야 될 만큼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감정인 건지. 모든 것을 망쳐버릴 지혜롭지 못한 말을 내뱉지는 않게 됩니다.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문제를 불거지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기 전에도, 일정 중에도, 다녀와서도 우린 말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부디 은혜를 쏟지 맙시다. 단기 선교 가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잠잠하게 해달라고. 돌들이라도 소리쳐 알게 하실 때까지, 가장 지혜로운 말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말과 주장이 어리석을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으며 편협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러한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